여러분 중꺽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 중꺽마, 각 언론사들이 작년 2022년 연말에 뽑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행어가 중꺽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말을 너무 줄여서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이 중꺽마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앞에 중, 그 다음에 꺾이지의 꺾, 마음의 마 해서 중꺽마인데, 이 말이 왜 우리한테 유명해졌냐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16강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경우의 수를 한참 따지고 있을 때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언론에 이렇게 다 나온 사진들에 보면 그 태극기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쓰고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말은 젊은 세대에게는 벌써부터 진즉에 있었던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젊은 세대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게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게임 세계 챔피언 중에 하나인 데프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김혁규예요. 이 게임의 롤이라는 게임의 세계 챔피언도 하고 이런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중요한 것, 경기에 나갈 때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말을 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선수를 워낙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이번에 월드컵 대표 선수들도 그 말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이렇게 이제 써서 유명해졌는데, 오늘 새 말 하나 배웠지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어떤 능력보다도 바로 이 말하는 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많이 얘기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육상에서 그 금메달을 9개나 딴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별명이 날아다니는 핀란드인, 핀란드 선수였는데 파보 누르미라는 선수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전부다. 근육은 한낱 고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나의 마음이었다. 자기의 마음이 오히려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뇌과학자는 근육 위에 마음이 있다 하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현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 삶의 질,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사상가 존 밀턴, 이분의 신라권, 그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마음은 제자리에 머무르면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존 밀턴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엊그제와 똑같은 날이지요. 같은 해가 뜨고 같은 달이 뜨고 같은 공간에 우리가 생활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금년 새해 2023년을 맞으셨는지요? 마음을 가다듬고 먹은 새해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들이 새해 성취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을 품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목회자가 되고자 서원했을 때 그 결심을 붙잡아 준 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수정교회라고 그러죠. 크리스탈 처치에 그 처치를 목회하던 감리교이신데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아는 것은 아니었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참 많은 용기와 희망을 찾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 한국식대로 표현한다면 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을 할 때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무모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분의 목회가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쓴 책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인데,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1970년대 말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고3이라는 게 얼마나 번잡합니까? 마음이 그 입시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짬짬이 읽어서 3번을 정확히 꼬박 3번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밝히기를 늘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가 품었던 꿈을 백지를 꺼내서 거기에 써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써놓고 나면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 다잡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나중에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게 쓰셨어요. 고난 중에도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처럼 희망을 품은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보면 그 꿈이 어느 땐가는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하늘을 봅니다. 어떤 날은 별 하나가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린 날이지만, 그 맑은 날은 많은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별들을 보고 있으면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이 땅을 보아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데, 도대체 저 하늘의 별들 위에서는, 저 우주 공간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저 우주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 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땅을 보아서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희망적인 소식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욕망만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학급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보겠어요? 이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 득실, 손익만 아주 집중적으로 따지는 자리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이단과 사이비 신앙에 현혹돼서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랑이 없이, 희생이 없이 정의만 외치는 사람들에게서도 희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나만 일부나마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요, 무슨 큰 파티를 한다든지 잔치를 하는 집에를 가보면 잔치집 한복판에다가
큰 얼음 조각들을 세워놓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갖다 놓은 그 커다란 얼음 조각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 한두 시간 지나서 어느덧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냥 둥그런 얼음 기둥으로만 남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방금 하늘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아주 멋진 새의 형상이, 아니면 아주 용맹한 사자나 또는 호랑이 같은 용맹스러운 짐승의 그 형상이 저 밑에 들어가서 지금 쉬어도 되겠다, 아름드리 멋지게 큰 우람한 나무를 조각해 놓은 그런 형상들이 마치 햇볕 아래에 이슬처럼 녹아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 시간에 해마다 지금 1월 달이 되면 중국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빙등제라는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뉴스 영상으로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빙등제가 뭔가 했더니 얼음을 이용해서 큰 얼음 조각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뉴스 영상에 보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빛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큰 건물들 같은 것들이 얼음 조각으로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얼음 공원이 이제 하얼빈에 봄날이 오는 3월이 시작되면 그 얼음 공원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도요, 겨울에는 얼음을 이용해서 호텔을 만들어 놓고 그 얼음 호텔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호텔도 봄이 와서 햇볕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그 호텔들이 없어진대요. 아무리 아름답게 얼음 조각과 호텔, 공원을 만들어 놓아도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겨울 한철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요, 여러분, 결국에 그것들은 얼음 조각과 같아서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이 드는 순간 다 녹아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아무리 장중하고 우람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작은 것이고 세상과 땅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희망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요. 각종 언론의 지면들을 장식하는 것들을 보세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권의 치졸한 당파 싸움들, 외교적인 갈등과 국제 질서의 재편, 남북한 간의 이 계속되고 있는 위기와 갈등들, 심각한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직장에서 들려오는 이 불안한 구조 조정의 소식들, 입시의 고통, 윤리적인 타락과 무감각함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소식을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바뀌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제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희망을 찾아요. 사람들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그렇게 여러 번 절망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끈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꼭 이런 경우입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쫄딱 잃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자본을 가지고, 야,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다가 남은 거 다 털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으로 온전히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 남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번엔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다가 그 남은 것마저도 싹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그곳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현실 속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19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돼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왕 위에 오르면서 동서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웅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원정의 길을 떠나기 전에 알렉산더 왕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부 나누어 줬다 그래요. 한 신하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왜 모든 보물과 재물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보물 전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보물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신하가 궁금해서 그처럼 임금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보물이다. 희망이라는 보물.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열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33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의 왕이나 더 명망이 있는 왕들이 많이 있었지요. 더 오래 살면서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긴 제국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제국의 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알렉산더에게만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도 아니고 엄청난 지식을 세계 곳곳에 뿌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변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대왕이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한은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지도자와 교인들이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교회는 언젠가 필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백성이 있고 나라의 구석구석에 혈관처럼 희망이 흐르면 그 나라는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함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요. 어느 가정, 어느 사회, 어느 국가라도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담만 하고 있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그 불꽃을 다시 사르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는 여전히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고와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나라와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고 밝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요, 희망을 얘기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캄캄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식현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식현상. 여러분, 일식이 뭐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일직선으로 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가로막으면 일부분만 막으면 부분 일식, 전체를 막으면 온전한 일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고 그래도요, 햇볕이 지구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환한 대낮에 어두워지잖아요.
우리가 일식을 가끔 보잖아요. 일식을. 이 마틴 부본 목사님은, 신학자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대낮이라고 그래도 해가 달 그림자에 가리워서 어두워지는 바로 이런 일식처럼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행복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어두운 세상뿐이라 하나님 일식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바로 이 사회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21세기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가 아무리 첨단화되고 문명이 발전했어도 과학이나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던가요? 요즘 스마트폰과 각종 첨단 기기, SNS의 발달로 세상이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그러고 더 큰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소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21세기의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조금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자주 캄캄한 한밤중을 사는 역사를 헤쳐왔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갖은 고초를 경험했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무려 40년을 헤매이지 않습니까? 열방들의 침노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하고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함락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거나 그 땅과 백성들이 통치를 당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났고 아픔과 한밤중의 두려움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편안했던 시절보다는 희망도 꿈도 활력도 찾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낸 게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아남았어요.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민족, 더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소멸됐는데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잠시 광야길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용하다. 진짜 용하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막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견뎌냈을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만치 보인다고는 하지만 하루하루 이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절망이었겠다. 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광야, 이 사막에 40년은 둘째치고 4년은 이겨낼 수 있을까? 4개월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광야길을 걸으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희망,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길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의 처지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당장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전에 2023년이라는 새해를 맞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새해 전망들은 희망을 말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암울한 소식들이 더 많아요. 누구도 확실하게 2023년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될 겁니다. 다 건강해질 겁니다.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런 장밋빛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희망은 늘 한계가 있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고난과 질고의 역사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요, 큰 폭우 가운데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하고는 다르게 땅이 기름져졌다든지 산업이 발달해졌다든지 자기네들을 압박하던 이방인들이 다 떠나갔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땅은 척박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과수원의 그 모든 땅들은 피폐해졌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긴 시간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들 한번 도시를 건설해 봅시다. 성전을 재건해 봅시다. 과수원의 과일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뼈가 아픈 내용들이었어요. 설교자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그들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질이 형편없음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그 빗속에서 울었을까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으니까 뼈를 찢는 아픔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감격한 거예요. 귀에 듣기에 좋아서 감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에 그들은 그 빗속에서 울며 감격하며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망할 백성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희망으로 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희망으로 우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절망하는 말을 많이 하죠.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까? 언론이, 사람들의 입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이 우리에게서 용기를 뺏어가고 희망을 누르지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왜 행복하다는 칭찬을 받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형편이 좋아져서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이제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리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사하게 보이는 인생을 더 이상 믿지 말며 지나간 세월을 보충하라.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후의 날로 살라.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희망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겠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사십시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3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았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음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새해의 앞길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